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음의 일꾼들의 자세예요. 복음의 일꾼들의 자세. 오늘 항존직, 또 여러분 이미 항존직 된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신부장로 5분이에요. 안수입사가 20분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그 시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이 그래서 약 한 60분이 넘습니다. 꽤 많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때는 이미 직분 받으신 분은 다 여러분들이 직분 받을 때 처음에 이렇게 투표 과정을 통해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때 사모한 마음 한번 회상해 보면서 내가 그때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내 신앙은 어떤가 점검을 해보고 또 오늘 바로 이 임직식에 임직 투표에 임할 분들 마음 저녁에 잠 잘 못 잤을 거예요. 괜히 저도 마음이 울렁거리더라고 보니까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고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여기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인, 고용인 그 뜻입니다. 하인, 고용인, 머슴이요, 머슴, 종.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 종이 식사나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꾼은 자기 권한과 자기 어떤 힘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보내는 서신인데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교회의 바로 일꾼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가? 내가 난데 자랑하려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신 바로 이 직분입니다. 본인은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 직분을 줬다고 그럽니다. 생명 바쳐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본문에서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바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철학과 헛된 소금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것만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바로 이 성도들을 미혹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세상 학문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든 삶의 기준은 윤리나 도덕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착하고 선한 것은 세상의 많은 이방 종교도 전부 착하고 선하라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은 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불변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 학문 중심입니다. 이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준 이 성경 말씀은 불변의 진리라고 그러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흔들릴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은 사람이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잘못됐지 않습니까? 오직 경배 대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 한 분에는 경배 대상이 없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 쉽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속 어느 곳에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 일꾼 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하루하루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음을 통하여 수많은 바로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이것만 풍성히 받으려고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 택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것들, 수많은 것들 다 잘릴 것은 잘라버리고 오직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고난도 없을 텐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24절 봅니다. 보면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그렇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받은 괴로움이 있다. 근데 이 괴로움이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난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역 감당하셨는데 이제 내 몸으로 남은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지고 가리라, 이 고백이거든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선택해 주면은 하나님 받은 직분을 가지고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다 감수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귀한 바로 이 직분의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위해서 내 명예나 영광이나 이거 나타내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여러분 고난이 무엇인가? 요즘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도할 때 전도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뭐예요? 새 생명 초청잔치를 하는 겁니다. 불신 남편 초청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기뻐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미쳤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말씀 보면은 7장까지 쭉 보면은 이 성령 은혜 받는 사람들의 핍박이 상상을 초월하게 핍박당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여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봅니다. 팔복입니다마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당하는 박해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했다 박해가 오는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평신도면 괜찮았을 텐데 그의 항종일 직분을 받고 나니까 오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꾼은 바로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25절 말씀 봅니다. 본문에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무슨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함이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내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빈택을 받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난리하고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뤄나갑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를 택하여서 민족의 지도자로 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예수를 핍박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해서 세계 선교사로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존직을 세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직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기둥이 이만큼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3개 있을 때하고 기둥이 5개 있을 때하고 집이 어떤 데가 더 튼튼하겠습니까? 5개가 튼튼하겠죠.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에게 항존직을 세운 것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모든 봉사와 일과 교회 일할 때도 서로 힘을 합하여서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겨나가는 그 힘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존직들이 교회 일 좀 하자 그러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빼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일에게서 항존직 세워 싸우니 저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런 자는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직분 받은다는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일꾼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하인,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한다면은 다 모든 거 다 버리고 기도해 보겠습니다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동번역의 쉬운 성경에 보니까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맡은 자들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어요?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여기서 맡은 자는 관리인 그 말입니다. 관리인.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왜 나에게 이런 사명 주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여건 주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직분 주었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그 주신 직분에 따라서 충성,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구할 것은 충성, 이겁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불평 원망하지 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축복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과정에서 그거 좀 못 참고 불평 불만하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고, 2세들만 바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불평 불만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세운 목적도 평신도 모델입니다. 교회 부흥의 유익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일에 먼저 헌신과 먼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고 먼저 헌신해야 되고 먼저 봉사의 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요단강 건널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벗개를 메고 누가 갔습니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발을 내밀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이런 사명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로 하여금 소망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해서 바로 이 당회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사람에게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를 잘 섬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요한 3서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비방하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내쫓아버리고 으뜸되기를 최고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 속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항상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수입사들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도록 하고 이들을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숫자가 늘어갑니다. 그래 둬야 돼요. 안수입사님의 세움을 통하여서 이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아서 5년 후에 또 이들이 당회원이 될 자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충성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권사님은 친정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 용사가 되어져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가짐이 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 마음 꼭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그러니까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심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분 아무나 줍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들을 충성히 여겨서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세운 직분자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맡기다 그 뜻은 지정하다, 선택하다 뜻이 있는데 다른 의미로서는 찬성 투표하다 뜻이 있습니다. 인정하다는 거, 인정하다는 거. 바울은 이를 감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본인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였고, 이런 바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은 여러분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웠다가도 버려요.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얼마나 얼짱멈짱이었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로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피택을 위한 투표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에게 유익을 줄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족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만들어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가끔 그런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도 못 고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고, 여러분 2주 동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도 기도해서 우리 오늘 투표해서 중직단을 피택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세운 그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헌신 충성하도록 바로 기도해야 되고, 만일에 그 세운 그분들이 다루나 치우쳤다면 여러분들은 더 책임을 지고 금식에서라도 하나님 중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가 투표해서 뽑았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기후에 변화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여러분 감추인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26절입니다. 어머니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이 무엇일까? 그 비밀이 27절 하반절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구세주가 예수님이란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고 멸망받을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광을 차지하게 된 소망을 준다는 것도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일꾼은 더 나가서 모든 일에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은 말꾼만 입으로 말꾼 되면 안 돼요. 손과 발과 몸으로 말없이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헌신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심 모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우리 서로 간에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자의 사명이 28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신자는 전파하고 구원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럼을 통하여 결국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성숙된 신앙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은 성령의 힘으로 봉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 이건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봉사할 때나 헌신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헌신과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성령 힘으로 하니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교회 일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님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에 따라 모든 일에 충성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비밀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힘으로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